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처럼 됩시다라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됩시다. 오늘 말씀이 집주인과 같은 천국인데 이 집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준비한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제가 손을 잡고 걸어갈 때에 얼마나 아이의 걸음 속도에 맞추느라고 힘들겠어요. 5분이면 갈 것을 얘 손잡고 가면 15분, 20분이 걸리죠. 그러면 엄마, 아빠일지라도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짜증 한번 안 내시고 되게 맞춰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 주님이 고마워서라도 우리가 좀 더 속도를 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나오죠. 천국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집 주인과 같은 천국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그 비유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에 비유했고 13장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를 하는 상인에 비유했고 25장에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열 처녀에 비유했고 19장에는 어린아이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비유했어요. 우리는 천국 그러면은 장소를 떠올려요. 공간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사람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처럼 집주인, 임금, 상인, 열처녀, 어린아이 등으로 그런 사람과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은 장소나 공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왜 주님은 자꾸 사람에 비유해서 말씀하실까? 곧 천국을 우리에게 가장 그 상황에 맞게 등장하는 사람의 성품과 관련되어서 설명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집 주인에게도 또 임금에게도 상인에게도 열처녀도 아이도 다 성품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과 비유한 것에서는 어떤 것이 관련되어 있느냐? 그 상황에 등장하는 그 사람의 성품과 천국이 관련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천국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람인지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성품을 알게 되면 내가 누리는 거고,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성품을 알게 되면 내가 천국을 누리는 거고, 또 열 처녀, 특히 다섯 처녀, 신랑을 맞으러 나간 다섯 처녀와 같다면 내가 천국을 누리는 거고, 어린아이와 같다면 내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집 주인과 같다 한 주님의 말씀의 뜻은 성품과 관련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서 집주인과 같이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집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20장 7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의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까지도 일을 못 찾아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집주인이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집주인이 언제 나가요?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우리나라 시간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이른 아침은 7시 정도 돼요. 아침 7시, 그 다음에 9시, 12시, 3시, 5시. 6시에 일이 끝마치는데 5시에도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일당을 준단 말이지. 자, 우리가 보통 출근을 9시까지 해서 6시까지 일하니까 7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9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하루 일당을 주는 거는 이해가 가요. 왜? 하루 노동시간 8시간을 하긴 했으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 들여보낸 사람도 똑같이 일당을 준 거란 말이에요. 집주인이 돈이 너무 많아서 돈 쓸 데가 없어서 막 그렇게 뿌리고 다니는 건가?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럼 왜 똑같이 일당을 주느냐 이거지. 이것은 어찌됐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집주인 되신 하나님의 절절하신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집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그 집주인이 천국과 같다고 했어요. 그럼 그 집주인의 성품은 어떤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당 지급하는데 그 사람이 일한 만큼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시간이라도 일 시켜서 들여보내는 거지. 제가 94년도에요. 청년 때였어요. 지금 한국 사랑바탈이는 우리나라에서 한 4번째 되는 구제 선교단체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획팀이었어요. 그래서 회장님하고 저랑 또 몇 분이랑 같이 대규모 행사를 준비했어요. 저 양재동에 있는 큰 홀을 빌려갖고 2달 내내 기독교 공동방송에서 계속 광고 나갔어요. 근래 보기 드문 공연을 준비했다고 해서 2시간 반인가 엄청 길었어요. 성악가도 나오고 공연도 나오고 연극도 나오고 워십도 나오고 그런 걸 다 기획해서 했는데 그때 제목이 94 같이 가요. 그때 티켓이 2만 원이었거든요. 2만 원. 그래서 그거를 막 온라인으로 또 2만 원 사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행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늦게 오는 사람들이 막 어디서 할인권을 받아갖고 왔어요. 근데 그때 담당했던 부회장님이 할인권을 갖고 온 사람은 할인권 갖고 온 대로 다 깎아주고 또 우리는 단체라고 해서 막 깎아달라고 하면 또 다 깎아주고 2만 원 다 내고 간 사람도 있는데 뒷사람들 막 다 깎아주면서 보내드리고 나머지 공연 1시간 남았을 때는 늦게 온 사람 막 그냥 들여보내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몰랐는데 나중에 부회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들여보냈다고. 아니 그거 나중에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보여주는 게 목적이야. 왜? 전도 목적이었거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는 여러 가지 공연의 주제가 다
복음 전파였어요. 이 강당을 빌려서 대관료, 또 출연료, 뭐 이런 각종 모든 경비가 들어가서 입장료는 받긴 받지만 정말 그때 대성공이었거든요. 이렇게 작은 선교단체가 그렇게 큰 홀을 빌려서 몇천 명 같이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저는 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처음 해본 거였어요. 근데도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있잖아요. 그때 만난 작가들, 그때 만난 교수님, 또 방송 관계자들 아직도 제 수첩에 있습니다. 물론 연락은 못하고 있지만 부회장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람 10,000원 없다고 5,000원 없다고 못 들여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보게 하는 게, 들여보내는 게 더 큰 목적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뭐 하느라고 식사도 못했는데 나중에 그쪽에서 밥을 공짜로 먹여주더라고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어느 한 명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이 다 만족시켜 주세요. 뭘 알아야 되느냐? 왜 쟤는 나보다 더 많이 받아? 왜 쟤는 잘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 구원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나도 늦게 왔지만 그 공연을 볼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 집주인과 같다는 게 뭐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일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참 우리 집주인이 그냥 나같이 일도 못하고 시간도 몇 시간 일 못하는 사람을 들여보내줘서 나 일당 받게 됐어. 그럼 집주인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천국 온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만족해서 아무 불평이 없는 거예요. 왜? 천국은 집주인과 같아요. 이른 아침에 와서 똑같이 받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천국은 집주인과 같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그런 감사한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기간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모두 다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부지런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처럼 되어서 천국을 누리려면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는 집주인의 스타일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궁금한 것이 뭐냐? 집주인이 뭐라고 그러느냐? 청지기에게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슨 주라고 해요. 여러분, 어차피 삭슨 줘야 돼요. 삭슨 주는 건데 1시간 일한 사람이랑 1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준다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나중온 자로부터 주래요. 자, 집주인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은 좋지만 그 품꾼들이 불만을, 불평을, 원망을 할 것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인데 모를 리가 없죠. 다 아셨을 텐데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게 궁금하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시키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원망할 것을 아시면서도 나중온 자로부터 품삯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줬다는 말이지. 자, 그러면 집주인은 먼저 온 자들의 그런 원망이 있을 걸 알고 불평과 불만을 있을 것을 알고도 그것을 감수하고 살아도 천국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는데 집주인은 뭐예요? 나중 온 자부터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시간만 일했어도 너희랑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그랬을까? 원망도 안 듣고 불평도 안 듣고 불만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 뭐예요? 1시간이라도 주인의 마음과 같이 열심히 일한,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한 그 사람은 품삯을 받을 때 먼저 받고 또 남들과 비교하면 더 받은 거지.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자가 나중 된다, 그 말씀이 마지막에 있죠. 주님은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갔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천국 간다면은 지금 지옥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들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 간증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집이 없는 거예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어. 그럼 뭐예요? 천국에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지옥가 있다는 얘기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임종해서 천국으로 가는데 나는 3번 놀랄 것이다. 내가 생각했던 반드시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그 사람이 없어서 첫 번째 놀랄 것이며, 또 저 사람이 천국에 올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천국에 있어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상을 받고 있어서 놀랄 것이며, 마지막 3번째, 내가 천국에 온 것으로 인해서 나는 크게 놀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는 믿음이 그 고백 가운데 들어있지. 유명한 일이에요.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집주인의 마음과 같은데 그 집주인의 마음은 뭐예요? 잘하기만 하면 순서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기만 하다면 죽기 바로 직전에 믿었어도 어떻게 해요? 높은 반열에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지금 검찰개혁 부르짖는 게 뭐예요? 맨날 자꾸 그냥 순서대로만 자꾸 재판장이 세워지니까 그거 지금 능력별로 세워져야지. 그게 어떻게 나이 순으로 되고 기순으로 돼요.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아직도 그게 있어요. 전관예우 그거 뭐 몇십 년 안에 안 없어져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이 그런 거지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이 세상과 천국은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1시간만 일할지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처럼 열심히 주인 마음에 들게 일한다면 나는 그에게 먼저 상을 줄 것이며 똑같이 줄 것이고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교훈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원망할 것을 알면서도 나중 온 자부터 줘라. 사실 여러분, 집주인이 원망을 듣지 않으려면, 싫은 소리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불러서 따로 챙겨주면 돼요. 야, 너랑 똑같이 주는데 입단속해. 응? 딴 사람한테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비밀로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원망 들을 필요도 없이 아주 그냥 순탄하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보란듯이 나주 먼저 일당을 주라고 하시지. 주님은 집 주인과 같은 천국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지만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고 제대로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가서 받아 누릴 것이 많아요. 왜? 지금부터 천국에서 누릴 것을 지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잘 준비해서 잘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집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그 원망 드릴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던 거죠. 천국에서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인의 가르침에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요걸 또 역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막 뒤죽박죽되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면 죽기 직전까지 세상에서 즐기고 놀다가 죽기 직전에 돌아와서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잘못된 생각이냐? 내가 언제 죽는지 내가 몰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가 그냥 평안히 살다가 한 80, 90에 죽는다 하더라도 언제 죽는 시간은 몰라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죽기 1시간 전에 와서 예수 믿겠다는 거거든요. 죽는 시간은 모르는데 1시간 전이면 어떻게 알아요? 이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것만 원망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믿고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큰 행복과 감사와 열매가 풍성하잖아요. 저는 이미 이제 지금 예수 믿고 살아온 세월을 원망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더 잘 믿을 것, 오히려 그런 걸 후회하죠. 이렇게 소중한 시간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 것에, 세상 가치관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만 천국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득할 때에 썩어지거나 불타없어져 버릴 이 세상 소망, 세상 가치관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버리시고 내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려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매 맺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처럼 되어서 천국을 누리려면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영혼도 상처받지 않게 하시려는 집주인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들이 원망하면서 막 따지니까 집주인이 하는 말씀이 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악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만 하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원망하면서 막 달려드는 사람에게 집주인이 단호히 대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면서 막 따지고 달려드는 사람을 한 번에 제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잘못한 점을 딱 얘기하면 바로 꼬리 내립니다. 찍소리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주님이 모르시냐고요. 사람도 아는 것을. 가끔 축구하다 보면 막 이기려고 격해져서 막 반칙을 하게 돼요. 막 심판이 삐 불었어. 반칙을 했더니 내가 뭘 했냐고 막 따져. 심판이 딱 한마디에 당신 바지 상대방 허벅지를 찼어요.
근데 뭐라고 할 거예요? 그 발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그 반칙이거든요. 심판이 정확히 보고 반칙 선언을 했으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하고 미안합니다 이러면 될 것을 막 반칙 안 한 것처럼 막 그때 어떻게 제압해요? 실제로 반칙한 것을 딱 얘기하면 돼요. 자, 11시간을 더위와 수고를 했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주인 같은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시간도 보내면서 또 딴짓도 많이 하고 분명히 열심히 안 한 걸 집주인이 모르겠어요? 예수님인데? 알아요. 알고 그 사람이 너 점심시간 1시면 딱 끝나고 와야지. 너 왜 30분 더 있다 커피 마시고 왔어? 그 얘기 한마디만 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꼬리 내려요. 왜? 다 보고 있었으니까. 다 아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지. 그렇게 제압하면 돼요. 이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다 알면서도 단번에 제압하지 않았어요. 그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어요. 그 영혼을 생각해서.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았고 이미 데나리온 준 거를 다시 뺏지도 않았어요. 왜 그럽니까? 왜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따지고 드는 그 품꾼들, 일 없어서 노는 거 불쌍해서 데려다 일 시켜주고 돈 줬는데도 막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하고 달려드는 것처럼 달려드는 그 아나무인인 그 사람들을 주님은 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냐? 지금은 너희가 날 원망하고 달려들지 모르지만 너희 가운데서 앞으로 더 일을 잘할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거예요. 이 주님이 사랑이에요. 지금 어린애들은 엄마한테 막 달려듭니다.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한지도 모르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막 달려들고 막 얼마나 잘못을 막 지적해. 엄마도 사랑하지만 자녀가 막 그렇게 대들면 마음이 아프고 상하잖아요. 근데 왜 참아요? 얘가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되겠지. 철 들면 군대 갔다 오면 부모님 잘 섬기겠지. 이런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지금 막 달려드는 애들을 참아주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지금 달려드는 그들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고 그 모든 정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혼내지 않은 것은 나중에라도 네가 내 마음을 알아서 집주인의 마음을 알고 내 스타일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것을 네가 깨닫고 너도 천국에 들어오고 네 주변에 많은 사람과 같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소망을 지금 너에게 갖고 있어. 네가 잘 모르고 나한테 대들지만 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드는 너를 단번에 제압하지 않는 거야. 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면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집주인과 같다고 한 거예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나라지.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소망 가운데 기다려주는 나라예요. 지금 당장 잘못한다고 바로 때리고 바로 지적하고 막 둘러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집주인과 같은 마음을, 그런 성품과 그런 스타일과 그 뜻, 그 사랑을 알아서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이 땅에 살아도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천국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누리자고, 같이 옆사람과 손잡고 전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짐합시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또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짐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